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보면서, 그죠? 이렇게 교통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2026년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주시며 여러분들 손대는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민족과 세계의 꾸일자로 꾸임받지 않고 머리 되고 앞서가는 복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2026년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축복의 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축복의 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또 말씀은 진리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이셔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요,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말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GTP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그냥 물어보면은요 하루 종일도 대답해줘. 종일도 물어보면요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이런 것들 많이 귀를 기울여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한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진리기 때문에. 세상 말은요 시대 지나가고 그러면은요 날마다 바뀌잖아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도요 세월 지나고 하면 그게 진짜가 아니요 가짜들, 거짓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 이 세상은 존재되어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니까는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이렇게 읽을 때는요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을 좀 갖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큰 복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읽고 그렇게 따라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같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 짝꿍이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싹 써가지고 막 보냈는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설렜어요. 막 하루하루가 막 설레임 되어지고 그냥 만날 날 막 기다리면서 막 그 사모했던 그 연애 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연애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연애 편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유언장처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언장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해요.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살면서 마지막에 우리 자식들한테, 내 아들 딸들에게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평상시에 못했어도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끝까지 그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유언의 말씀, 유언의 말씀.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작전 명령서처럼 읽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적들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어둠의 세력은요, 얼마나 이 거짓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막 작전이 보통 작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이 우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작전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명령서 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은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들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한 그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작전 명령을 듣고서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 임하지 않잖아요. 내 실력, 그냥 그 내가 갈고 닦았던 그 실력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 갖고 가는데요,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를 알잖아요. 그곳은 사람도 얼마 안 돼. 우리가 그냥 적당히 몇 사람 가면 이기겠다, 외인 걸 가가지고 패가 망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 이걸 가지고 나아가니까 적한테 정말 패배를 당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또 하나님의 유언장처럼 읽을 줄 알고요, 정말 작전 명령처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읽어들 일이 아니요,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담아놨어요. 이 말씀에 담아놨어요. 전 이제 2026년도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표를 이렇게 정말 세워가면서 나아가는데요,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 뭐 세상은 요동칠 거예요. 막 비바람 치고 막 그냥 태풍이 몰아나고 눈보라 치고 세상은 틀림없이 2026년도도요 태풍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요동칠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 말에 쓸리고 저 말에 쓸리고, 이 환경에 쓸리고 저 환경에 쓸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은요 고든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베텐 말하기를요, 고든 길은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길이 없잖아요. 딱 고든 길로 가는데, 진리의 길로 가는데 다 앞이 보이는데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면은요, 이게 굽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여. 앞이 보여. 그 요동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미혹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이 환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가끔씩요, 제가 시골길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가면은요, 성안교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집이 옛 그 시골집들이 있는데 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굽어 있어. 그 비슷한 길이요. 뭐 큰 길도 아니고 뭐 신장 큰 대로처럼 열려 있으면 뭐 방황 않잖아요. 그 시골길이 그냥 비슷한 것이 이리도 나고 저리도 나고 갈 때마다 헷갈려. 이게 이 길이 맞던가 저 길이 맞던가 굽어져 가지고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알면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쭉 가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길을 한치도 몰라. 내일 일 무슨 일을 할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이곳부터 천국까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통해하며 주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 3장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 이제 생에 얼마 남지 않아서 쓴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목회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3장을 쓴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모세를 배반해가지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그 흔들려 사람들이 막 악해지고 무정해지고 막 사랑도 식어지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그런 이런 역사들, 속이고 속고 막 그냥 이런 역사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난 그 역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막 그냥 방황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요? 지금도 방황돼가지고 갈등돼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때 디모데를 향해서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성경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여러분, 말씀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학문은요 이 길을 몰라.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배워가지고 열려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주께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떤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깊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는 죄의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잖아요. 가난 저주 문제잖아요. 여러분, 질병도 이런 문제예요. 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그부터는 문제예요. 병도 들고 가난해지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지옥 가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요, 저주받게 되고요. 우리 이게 인생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 문제를 풀어줄 이 답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66권은요 예수님이 들어계셔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우리 15절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요 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늘 말씀하지만 원초적인 최초의 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초적인 복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구원받고서 믿고 구원받고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 전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빌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졌어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간수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도망 안 갔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오히려 바울 앞에 무릎 꿇어 정말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복음은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세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과 17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십자가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맞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구원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는, 숨이. 놀랍습니다. 정말 생명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분별하기가 힘들 때잖아요. 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났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의 유익된 것, 첫 번째는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티칭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교훈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다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휴대폰 사면은요,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해, 알고 있는 것만 해. 그 막혀.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 부르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왜? 못하니까. 그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딱 그 문제가 닥치면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일일이 정말 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겠어? 사람이
못 묻은 게 뭐를 책망한다고.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듣지도 않아요. 그죠? 부부간에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책망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일으킴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 이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다윗 왕을 감히. 근데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하니까는요, 그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변화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물지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망할 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분 앞에는요,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알잖아요. 어거스틴 방탕하고 정말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펴게 한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보면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방탕한 생활을 끝쳐라. 어둠에 거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이라는 그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우리가 제 가운데 삐뚤어진 것을 성경은 바르게 펴줍니다. 우리가 빗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씩 바르게 펴지고 주님 닮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끝났잖아요. 그 창세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 66권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를 불렀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지만은 옛 습관들이 그냥 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훈련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세상 것들은요 그렇게 유익될 것이 별로 없어요. 그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을 잃어버렸어.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다 사람이지 뭔. 근데요 사람도 그럽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왜? 하나님께 죄지어서요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는요 우리가요 이 살과 뼈,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습니다. 살은요, 뼈는요. 그런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고 그런 소리도 합니다. 짐승들은요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해가지고 원숭이가요 자기 새끼 죽었는데 죽은 새끼를 날마다 끌고 다녀. 품고 살아. 그런 거 여러분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악함이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죄악들이 강한지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교도소 같은 데는요 교정위원들이 있어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께 교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어느 날 가서 이렇게 그 죄수로 이렇게 만났는데 얼마나 악랄하든지
조금도 통하는 게 아니에요. 먹혀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이 빠져나오듯이 하면서 갖고 있던 성경을 하나 던져줬어요. 이거 시간 되면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린 양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살아계셔요. 시편 119편 105절과 10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을요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기 쉽게 하잖아요. 성경 갖고도 잘 안 다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날마다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으면서 편리성만 추구하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먼지가 두둑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연애 편지 여러분들 먼지가 두둑하게 만들 거예요. 연애 편지 닳고 닳 거예요. 막 닳고. 그 성경이 막 닳고 닳아야 돼. 성경이 닳고 닳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야 정상이요. 정상. 이게 깨끗하면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받고서도 그냥 한쪽에다 그냥 처박아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걸 보느라고 막.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연애 편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요,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거 스마트폰은 볼 시간은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은 별로 없어. 뺏겨서 그래. 뺏겨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늘 두 늑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자녀들, 손주들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 마음속엔 두 늑대가 살고 있어. 그 서로 날마다 싸운단다. 그래서 그 이제 손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면은요, 할아버지 그런 거예요.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밥을 먹고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요,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읽고요, 막 묵상하고요, 우리 그 성경 대탐험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가지고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 말씀을 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살다가 하나님 뭐라 하시면 아멘 하고 막 너무너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환히 봐. 다 보여,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요, 그래,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바른 길인가, 이게 어디 왔나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하나님 나를 알까 모를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이곳에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낯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삶 얼마나 귀한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요 영적인 양식이며 젖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잘 빨아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먹으면은요 너무 그냥 분별하고 뭐 하려고 분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태어난 아이가요, 엄마 젖이 무엇이 들었는가, 막 성분이 뭔가 이걸 뭐 분석해가지고 먹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막 쭉쭉 빨아먹으면은 키도 뭐 정말 뼈도 머리카락도 막 손발도 다 자라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양소가요 엄마 젖에 있는 거요.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영의 양식이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요 혼과 육체의 그것이 주인 되어서 그걸 따라 살았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이제는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그런 것은요 많이 먹으면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떠날 날이. 영적인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영생이잖아요. 쭉쭉 로마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가 이는 없나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투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늘 말씀하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닮아가잖아요. 우리는 선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다 보면은요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되잖아요. 근묵자 흙이라고 하잖아요. 흙 먹을 가까이 하면은요 거머져.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할 때 보면은요, 자꾸 이제 음식을 흘려, 그죠? 잘 챙겨도 잘 흘려 떨어져 이게 먹다 보면은. 근데 저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월 지나면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흉 보지 마세요. 아이고 어르신들 왜 이렇게 흘려가만 잡어요. 여러분들 시간 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다 못하는 게 많아요. 읽으세요. 때가 되면, 환경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요. 다 깨닫게 주셔. 이해가 못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 전체를 아시고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이요 필요하니까 이 설명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정말 무시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걸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출생부터 우리 영혼까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이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2026년도 우리 배방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하게도요 말씀으로 답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괜히 사람 말, 이게 막 유혹의 말도 이런 말에 기울이지 말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말씀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 지식으로 상식으로 인본주의로 찾으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래서 막 그냥 저는 설렘이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일어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요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분초마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요동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요 흔들리는, 흩날리는 겨와 같대. 바람이 휙 불면은요 다 날아가 버려.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에 견고히 서면은요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 딱 되는 거예요. 딱 되는 거예요. 저도 올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걸 바라보면서 막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뭐 별일이 다 있겠지요. 1년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지 말씀 안에만 있으면은요 흔들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때가 되면 나와 속히 이르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주인공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 제목도요 못 낸 분들은 내세요. 적어가지고 아이고 뭘 날마다 냈는데 뭘.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안 했어도요 올해 하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것에 젖어 있어. 내가 바꿔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요. 그 기도한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가 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고 다듬고 그릇을 만들어서 이런 그릇을 만들어야 이곳에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시고 정말 이 비전을 꿈을 갖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안 적은 분들 적어가지고 이렇게 봉투에서 적어내세요. 내면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제목 있으면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 있으면 그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에 손 얹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간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흔들림을 용서해 주세요. 의심한 걸 용서해 주세요. 믿고 나아가 2026년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세요. 저희들 정말 소원하는 것들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백성들 삼아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식 할게요. 의원들 도와주세요.